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 베드로전서 3장처럼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이래서 어렵다는 건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은 여자 아내에 대해서는 6절까지 나오고요. 남편에 대해서는 1절만 나와요. 7절 한 절만 주구장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여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남자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응? 거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다음에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이게 딱 먼저 적용을 점을 찾아보면, 내가 누굴까 했더니 이현자 권사님, 그다음에 누구야, 박민숙 권사님, 이렇게 집안에 또 누구니, 김영래 권사님, 왜 김목자 권사님도 왔겠죠. 부인들이 남편을 구원시킨 경우 있죠. 어때요? 교회 갑시다 해서 나왔나요? 응? 모르긴 몰라도 어우 저 인간아 그래도 참자 그러면서 열심히 섬겼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 나왔어요. 맞죠? 예.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왜 나는 지목 안 하지? 다 지목했다고 생각해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여자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보다는 이거예요. 여기서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아,
그리고 남편은 뭐냐면 그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나중의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부부가 있으면 먼저 믿은 사람 있죠. 먼저 믿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아내요. 그다음에 그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믿게 된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이야기가 아내들아, 1절 보세요.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뭐가 돼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밑에 것을 문장을 받느냐 위에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말한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위에 것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걸 받냐면 1장에 25절 보세요. 1장 25절. 아니야, 죄송해요. 2장.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보면 25절. 너희가 전에는 뭐가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했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아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믿은 사람을 여기서 통칭해서 아내들이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딸 바벨론 딸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바벨론에 있는 딸 아이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에루살렘 딸아, 딸 에루살렘아,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딸이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에 종종 보면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를 칭송할 때가 많아요. 바벨론 도시야, 예루살렘 도시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내들도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실제적으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먼저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제 그 먼저 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게 된 나는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계속 들었던 것을 따라서 나를 믿게 한 사람하고 계속 뭐하라? 동거하라.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함께 가라. 그 다음 뭐예요? 그를 더 뭘로? 연약한 그릇으로. 그러니까는 연약한 그릇이 뭘까? 잘 깨지기 쉽고, 그러니까는 연약한 그릇은 다시 말해서 잘 보관할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다.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 사람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응? 그 다음에 또 뭐죠? 저기 봐요. 거기 보면 생명의 뭐를? 은혜. 그러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받아요?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이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 즉 귀하게 여겨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의 개념은 남자, 그냥 가장, 이게 아니라 집안에서 늦게 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있으면 간증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했길래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가? 응? 당신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응? 인간아 예수 믿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 3장 1절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뭐를?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자기 위치를 스스로 낮춰라는 뜻이에요. 자기 위치를 스스로 낮춰라. 이게 뭐냐면 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행함으로 보여라. 그래서 거기 보면 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뭘로? 행실로.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행실로 해라. 행실. 저는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볼 땐 답답하죠.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저 인간 언제 돌아와. 그런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이 뭐냐면 마음속의 심판자, 재판자거든요.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행실이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돈에 출처가 돼 있으면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나도 돈 따라가요.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 사람 따라가요. 공부 때문에 그랬다면 공부 따라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보다 위치를 낮게 여기면서 행실로 보이면 그가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시,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다음 뭐죠? 정결한 행실을 범인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이걸 경외라고 하잖아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 모습처럼 집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먹지 마. 나도 절대 손대지 마. 왜? 목사님 갖다 주려고. 그러면 그게 안 나온다니까. 응? 목사님 갖다 주려면 좋은 걸 하나 살짝 숨겨놓고 이건 진짜 당신 거 좋은 거야. 그리고 조금 못한 거 목사님 갖다 줄게. 그러면요, 야, 그러지 마. 그거 못한 거 나 주고 그거 목사님 갖다 줘. 그런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있죠? 그 머리가 좋은 좋은 저기 아내야. 근데 대부분은요, 좋은 거는 목사님이고 좋은 거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갖고 온 사람 많아. 근데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남자시라는 것은 사람시라는 것은 안에 은근히 질투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그게 구원의 문을 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교회를 내가 열심히 할 거 막 이게 아니라 죽게 대하듯, 그리고 목사 대하듯, 여러분 목사 함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역자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에 두려워하며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마음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마음 있지요. 있잖아. 그죠? 사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 뭐 담임 목사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물론 내 생각일지 몰라도. 예? 그지만 그렇게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집안 식구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 봐요.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집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집안은 안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집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도 제2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성경 읽고 성경 읽는 엄마의 모습, 응? 응? 제가 신방 가서 정말 감동됐던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93세가 됐어요. 내 방에 딱 가니까 할머니가 정말 얼굴이 애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화장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화장 안 했대." 근데 얼굴이 너무 너무 고와요. 피부가요. 그랬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얼굴 피부가 달라졌대. 나는 이걸 믿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수님인데 이분은 성경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읽는데요. 피부과가 병원 갔더니 피부과 갔더니 애기 얼굴이 애기 피부래요. 어르신이. 그분이 실제 얘기한 거예요. 책에도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얼굴도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 딱 읽다가 만약에 정결한 행실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가. 그러면 그분은 이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어떤 말씀을 내가 여기에 지금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면서 구약부터 찾아 가지고요. 이 한자 갖고 하루를 아니면 어떤 때는 2-3일 소비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 나의 행실이 집안 식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나는. 근데 속이 썩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대요. 보십시오. 3절 읽어 주실래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 이 뭐냐 이게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장품에. 있어? 이 코스메틱이라는 게 화장하다는 뜻인데 원래 여기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를 얘기하거든요. 코스모스는 헬라어인데 여기가 이게 단장이다. 이 단어가 이제 코스메틱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화장이 되는데 나는 코스메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래요. 화장, 화장. 왜 화장이에요? 음. 그렇죠. 저는 근데 여러분 감사해요. 새벽에 화장 안 고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지. 어. 주일날 보면 딴 사람인 줄 알아 어떤 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장은 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장.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냥 하는 척하는 거.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면 이게 사람은 감동의 동물이거든요. 감동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 5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하게 음? 온유하고. 온유 그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뭐냐면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온유 알지요? 음. 어 정말 우리의 삶은 온유의 삶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꾸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누구께 아니면 하나님께 값진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실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본대요. 값지게 본대요. 음. 자, 어 이제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건들기는 좀 그렇고 근데 안 건들자니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읽어 보려고 그래요. 18절.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러니까요. 잘 봐 봐요. 그러면 이제 19절. 영으로 살려서 어디로 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옥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엄청난 그 어떤 논리들이 반박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응? 무덤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계실 때 영은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영은 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 이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뭐냐? 누구냐? 노아 방주의 전의 사람들. 이거 뭐냐면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고 저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약간 이제 그러면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일 때는 제가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합니다만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먼저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가 18절, 그가 18절, 19절이네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갔어요. 어디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하니라? 선포하시니라 했으면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영으로 오신 예수의 선포를 듣고 믿었더라. 그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차적으로 한번 소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조금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사도신경에 보면 그는 십자가의 죽으사, 그다음 뭐 어떻게 돼 있지? 하늘에 오르사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래서 음부에 가셨다라는 단어가 다른 그 사도신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사도신경에도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 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걸 빼버렸어요. 음부라는 단어가. 왜?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은 누가 가요? 응? 누가 가냐면 천국 가기는 이 사람이 좀 껄쩍지근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죽을 때 예수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옥 가기는 또 아까워. 이 사람들을 어디다 보내냐면 연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있죠. 뱃속에 있다가 낙태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림보라고 그래서 유아림보.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없다고죠. 림보라는 단어가 없고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넘어오면서 그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부라는 거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낙원에 거하리라. 그리고 있다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배웠던 권성수 교수의 그 논리였고 우리 총신에 제가 배울 때 그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 지점에 갔다, 뭐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 갔다, 이 표현이 약간은 신학적으로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은 얘기하기 좀 자세하게 또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죽으셨어요? 영혼까지 죽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육체로는 뭐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영으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영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이걸 첫째로 믿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자 다시 한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해놓고 19절에 뭐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뭐하여 가서, 이거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순간부터 일하셨다. 언제까지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이 말이 뭐냐? 차별이 없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인 서철원 교수는 지옥의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음부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보수적인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영혼까지 뭐 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살리셨고, 영으로 살리사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전파하셨다. 이 말은 예수의 영이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된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으로 살리사 옥에 있는 전파했다. 그러면 예수님 뭐요? 부활하시자마자 뭐 했다는 거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믿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